이 청년의 때에 청년 시절이나 또 여러분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지나놓고 보면 금방 이렇게 지나왔잖아요. 세월들이 아주 빨리 지나왔습니다. 손살같이 지나왔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더 빨리 손살같이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또 청년의 때나 젊었을 때나 꼭 오늘 죽을 것만 같은 시간들을 보낸 적도 있잖아요. 정말 못 살겠다. 그냥 내일 아침에 일어났으면 확 죽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그냥 어디로 가든지 아니면 확 죽어가지고 인생이 끝났으면 좋겠다. 죽어가지고 그냥 눈을 떴더니 천국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살아갈 때들이 많이 있었잖아. 근데 그런 어려움과 힘든 때도 세월이 흘러서 다 지나왔습니다. 또 앞으로는 또 종종 겪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종종 겪게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또한 그것도 다 지나가는 것들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손살같이 나와요. 저는 순천대학교를 졸업해서 사범대를 나왔기 때문에 순천대 앞을 지나가면 고속버스가 때문에 그 앞을 지나와요. 서울에 집회 가면 주로 성남에서 여수로 오니까 성남차는 성남에서 순천 들렸다가 여수로 와요. 그러면 순천대학교 늦게 지나가면 옛날에 20살 때부터 그 추억이 있는 곳이잖아요. 20살 때부터 군대를 넘어서서 25, 5살까지인가 6살까지인가 7살까지 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95년 6년까지 89년부터 시작했어요. 그 추억이 오랜 세월 동안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그 20살 때의 그 열정이나 시간이 다 지나서 벌써 20몇 년이 다 흘러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금방 또 저도 60이 넘는다고 금방 알 것입니다. 20몇 년도 그냥 손살같이 지났는데 뭐 앞으로 20몇 년도 손살같이 지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 다시 못 만날 분들도 많고 물론 천국에서 만나겠지만 이 땅에서는 다시 못 만나고 세월이 다 흘러갈 것입니다. 그런 세월이 지나면서 또 장례식은 얼마나 많이 치렀는지요. 또 사람들 돌아가신 장례식은 참 많이 갔습니다. 장례식 설교도 그래도 많이 했습니다. 입관하고 시신염하고 많이 했습니다. 저보다 젊은 사람, 때로는 비슷한 사람, 그리고 사촌 형제들, 자살해 죽은 사촌 형제, 뭐 이런 사람들부터 시작했어요. 또 이수, 외삼촌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또 얼마나 여러 사람 돌아가셨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야고보서입니다. 성경 야고보서 4장 말씀입니다. 성경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7절입니다. 제 가진 성경 374쪽 있는 데 있습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오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래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판단하지 말아라. 서로 헐뜯지 말고 서로를 내가 잘하는 것은 왜 저 사람 저렇게 못할까? 왜 저렇게 못할까? 그렇게 비방하고 판단하지 말라. 왜냐하면 입법자와 재판자가 오직 하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입법자와 재판자가 되신다만 입법자는 법을 만드시는 분이고
법에 따라서 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왜 판단하거나 비방하거나 헐뜯거나 하지 말아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찌했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망각해서 잊어버릴 뿐이라도 하나님 잊지 아니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날들을 앞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꿈에 젖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겐 소망이 있는 거죠. 이 장사하는 사람은 아마 경제 여건도 좋았든지 아니면 훌륭한 아이디어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저 도시에 가서 이 상품을 가지고 저 도시에 가서 팔면 이익을 좀 많이 볼 것이다 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돈을 벌면 꽤 많은 이익을 벌 것이다. 가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14절 하시는 이야기가 너희 길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다. 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는 젊었다고 시간이 많다고 또한 1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애써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다. 너희는 1년을 생각하고 계획하지만 내일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지 않느냐? 너희의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어떤 요양병원에 신방을 가거나 들려보면 나이 드신 노인분들이 삶이 기구하고 힘들고 자식들에게 무시받고 멸시받는 노인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의 입에서 한결같이 나오는 말씀이 또 몸도 아프니까 병원에 계시는 거죠. 한결같이 왜 내가 안 죽는데 내 생명이 왜 이리 질길까? 나는 왜 이리 기구하게 살까? 그렇게 원망하고 한탄하고 내 소원은 죽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병원에 있는 대부분의 노인네들이 나는 빨리 죽는 것이다. 빨리 죽고 싶다. 그러는 것이. 물론 그분들도 처녀 때가 있었고 총각 때가 있었고 잘 나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고 이제는 인생을 다 끝날 때가 온 것입니다. 끝날 때가 와서 젊었을 때 또한 장년의 때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쏟아붓고 살았죠. 뭐라고 이야기해도 자식을 위해서 사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렇게 모든 걸 쏟아붓고 살아도 나이 들면 자식은 부모를 떠나고 또 대부분의 자녀들은 어쨌든 부모를 짐으로 여깁니다. 자기 자식은 축복이고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다 쓰는 사랑을 위해서 내 사랑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를 위해서는 이제는 마음을 쓰거나 전화하거나 함께하거나 함께 지내는 게 귀찮고 하는 짐덩이로 부모들이 다 전락하고 맙니다. 물론 부모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자식의 마음에서 자기의 가정, 자신의 새끼들은 중요하지만 자신의 부모는 이제 마음에서 생각해서 떠나갑니다. 그것이 저는 나이 드신 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의 복이냐고 하면 자식이 끔찍하게 자기들을 위해주고 효도하고 그러면 아마 그 사람들은 자식 자랑하고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는데 자식 의지하고 자랑하고 살아갈 겁니다. 하지만 자식들도 외면하는 때에 이분들은 느끼고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갈 준비하자. 하나님 앞에 삶을 정리하고 정돈하자. 이제는 내 뜻과 내 생각을 쫓아서 젊은 날을 다 보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보내야 되겠다. 다만 1년의 생명, 반년의 생명이 남아있는지 몰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인생을 마쳐야 되겠다 하는 좋은 축복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건강이 있으면 돌아다니고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닌다고 때마다 철마다 봄이면 봄여행, 가을이면 가을여행, 단풍 구경 다닌다고 바쁠 터인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꼼짝 못하는 신세이니 그런 세상을 더 즐기다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좋은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냥 단지 인생이 끝나고 나면 죽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에 또 청소년 때에 그렇게 주장하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교회를 5살부터 다녀서 10몇 년을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을 만나지 못했고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몰랐죠. 그리고 알지 못했습니다. 교회에서 세례받으라고, 다닌 지 오래돼서 세례받으라 그러니까 나 예수만 믿는데 내가 무슨 세례요. 대신에 이제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누구누구 집사 아들 그렇게 돼 있어서 억지로 강제로 다녔던 것 뿐이죠. 그러다가 어느 때에 고등학교 2학년 때 교실에 앉아 있을 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났습니다. 뜬금없는 것이죠. 아주 뜬금없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다시 몇 달 지난 다음에 단순하게 약하게 주님이 뿌옇게 만난 것이 아니라 성령세를 받고 인생과 삶이 뒤집어지고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거기서 체험하고 만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삶과 인생이 우리가 보고 살아가고 느끼는 것이 다가 아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난 다음에 벌써 세월이 25년이 흐른 것입니다. 25년이 흘렀습니다. 예수님 믿고 만난 다음에 25년이라는 참 먼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삶과 그 시간 동안에 제가 주님 앞에 서서 무엇을 했는가 돌아보면 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왔는가 별로 안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과거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것이 때론 중요하게 여길지 몰라도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거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부어놓는 것이고 과거가 아니라 우리에게 한 달의 세월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를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 에스겔서 말씀에는 어떤 사람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섬겼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에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았다. 정의로운 삶을 살았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속에 들고 하나님 말씀에 어그러져서 잘못된 길을 살았다면 그가 의롭게 산 그 세월은 다 허송세월이 된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인생을 악하게 50년, 60년을 살았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남은 생애를 살았다면 그의 과거에 지은 죄들이 다 용서받고 사함받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 없는 시대에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년이 남았던 1년의 세월이 우리에게 남았던 간에 우리가 남은 세월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최고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남은 세월을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가느냐. 물론 우리는 다 일이 많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또한 가정생활도 해야 되고 자녀도 충실하게 키워야 됩니다. 그것이 첫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대신 똑같은 자녀를 키우지만 하나님 없이 키우는 것과 하나님이 계시면서 키우는 것. 또 똑같이 직장생활을 하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사는데 마음을 쏟을 수밖에 없지만 또 인생에 있어서 더 많은 걸 배우고 지식을 습득하여 승진하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건 너무 중요하고 반드시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주신 이 천지 만물과 인간관계, 사회관계, 또 사회생활, 학교생활, 직장생활, 직업생활, 가정생활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삶을 사는 것, 하는 것입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이 65살 때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에녹이 좀 장가를 늦게 갔습니다. 그래서 65살 정도 돼서 큰 아들을 낳았습니다. 좀 늦게 낳았죠. 늦게 결혼했고. 그 다음에 에녹은 그 가정생활을 꾸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삶을 정돈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과연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또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자세에 대단히 화려한 삶을 살지도 못하고 대단히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대단히 부유한 삶을 사는 사람은 별로 없고 드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매일매일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 우리는 완벽하게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이 있어도 다 지키지를 못하고 진행하지도 못하고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 해도 이 성경을 다 알지를 못합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말씀을 다 알지 못하고 말씀을 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고대하고 악마하고 살아가는 것,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에서부터 원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 속에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고 살아가는 것, 우리의 소원과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 내가 어리석은 삶의 길, 죄악의 길, 또한 내 뜻, 내 마음대로 이기적이고 욕심부리고 남을 비판하고 헐뜯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가지고 계셔서 하나님의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낭망하고 절망하는 삶을 그러나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안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뻗치면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께 손을 벌리면 도와주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의 기록입니다. 역사 이래로 무수히 많은 사람의 절망 속에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서 만나신 바 되셨습니다. 절망 속에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바 되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 속에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바 되셨습니다. 그 자비의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삶의 길을 버리지 못하면서 또한 내 뜻을 버리지 못하면서 내 중심, 내 이기성을 버리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얻게 되는 절망 속에서 그 뜻을 또한 버리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절망에는 하나님 만나주시고 어떤 사람의 절망에는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의 절망, 자신의 중심, 이기성을 버리지 않는 가운데 그 절망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속에서 죽었습니다. 그 속에서 자살하고 그 속에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뜻과 삶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을 후회하고 내가 과연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어떻게 남은 인생을 보람되게 살고 남은 인생을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것이냐 하고 절망하고 탄식 속에 있었던 사람은 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똑같은 절망을 당해서 유명한 기도원들의 기도하러 들어오시는 분들을 좀 많이 보았습니다. 저도 유명한 기도원에 가서 좀 지낸 적도 있고 기도한 적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에 밥도 안 먹고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 기도를 합니다. 열흘씩 하고 40일씩 하고 또 21일씩 하고 또 일주일을 하고 5일을 하고 금식 기도를 합니다. 3일도 하고 절박해서 그렇지. 오직하면 밥을 금식하면서 뭐 다이어트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오직하면 금식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찾고 구합니다. 그 말할 수 없는 절망과 탄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금식하러 기도원에 올라와서 응답을 받고 다 도움을 받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소수만, 과거보다 훨씬 더 소수만, 한 20년 전에 기도원 같으면 소수가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 50% 이상, 절반 이상 응답을 받고 내려간다. 절반 이상은 그 문제가 해결되거나 해결되진 않아도 해결의 조짐이 보이거나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계시거나 아니면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는 그러한 응답을 받고 절반 정도는 내려갔던 것이 한 20년 전이라면 지금은 절반이 아니라 훨씬 더 작은 소수의 숫자만 하나님을 만나고 갑니다. 단순하게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임에도 위로는 받고 내려갑니다. 괜찮은 것 같다. 기도했으니까 좀 낫겠지 내려가지만 삶은 바뀌지 않고 상황은 바뀌지 않은 것을 봅니다. 단지 며칠 동안 기도하면서 좀 마음이 쉬고 삶이 쉰 것에 불과하지. 왜 신자들의 절망 속에 어떤 사람의 절망에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사람이
과거에 의롭게 살고 더 똑바로 산 사람을 만나 주셨다면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이 성격순이구나. 하나님을 과거에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찾고 더 많이 예배드리고 더 많이 경배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탄원 속에 탄식 속에 절망 속에 만나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해가 쉽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전혀 안 그렇습니다. 그 사람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다, 열심히 하나님을 잘 예배했다 하는 사람은 안 만나주는 사람들이 많고, 근데 어떤 사람은 과거가 모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하지만 주님께 나와서 그 절망 속에 탄식하고 과거에는 어리석음과 악함과 사기 짓는 사기를 치고 살고 못되게 살고 욕설과 미움과 증오가 많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또 만나고 내려가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그의 과거의 삶과 하나님 은혜 주신 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을 봐요. 도대체 왜 저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답이 그것입니다. 동일한 절망 속에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절망하는 가운데 내 삶이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남은 때를 보내야 되겠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생각과 마음을 유턴하는 그런 사람에게 만나주시고 삶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관여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 내 행복을 위해 사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 기쁨을 위해 사는 사람, 내 기쁨은 노력하고 애써서 얼마나 맛볼지 몰라도 참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내 평안을 위해 사는 사람, 하나님의 평안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얻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많이 앞으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사람이든 또 청소년이든 어린이든 또 어른이든 장년이든 청년이든 노년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과 삶이 올해가 마지막이다, 올해가 마지막이다, 이렇게 마음먹고 사셔야 합니다. 올해가 마지막이다. 이 사람처럼 1년 동안 내가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그게 아니라 올해가 마지막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이 올해가 마지막이다. 그렇게 마음먹고 삶과 인생을 정론하고 하나님께 살아가야 합니다. 내 사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상한 사이비적인 것 때문에 산으로 들어가서 살고 이상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직장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 나를 위해 직장 생활했다면 내가 좀 더 짐을 짊어지고 좀 더 힘들고 좀 더 애통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어떻게 주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가. 여기가 내가 파송된 선교사의 자리고 내가 여기가 파송된 예수님의 증인된 자리가 이 자리인데, 이 자리에서 내게 남은 생활이 올해라면 올해 몇 달 남았는데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좀 더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좀 더 괴로워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의 빛이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원하는 좀 다른 사람 앞에서 더 드러내고 더 자랑스러워지고 더 빛이 되는 어떤 것이 있겠죠. 물론 그런 기준은 다 내어버려 두고요. 사실은 그러한 내가 어떻게 해야지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 그런 기준은 세상에서 오는 가치관의 기준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은 만나보면 청소년들, 청년들 이야기해보면 뭐가 되기를 원하고 어떻게 되기를 원하냐 그러면 유명해지기 원한다는 거예요. 알려지기 원한다는 거예요. 남보다 더 크게 성공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단한 그 분야에서 인정받는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이 청년기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의 어떤 마음이고 원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이나 그 청소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 봐요. 자기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서 성공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서 명예와 명성을 얻으면 하나님 영광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서 사업에 성공해서 큰 도움을 주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그 자기 전문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해지고 유능해져서 예수 믿는 사람이면서 그 전문 분야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그들의 생각이지만 그건 세상의 가치관이 같이 틈타서 들어와서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명한 자로 다 살아갔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특별한 사람에게 유명함을 허락하셨지만 유명함이라는 건 좋지 않다는 걸 알잖아요. 탤런트들 또 젊은 어린애들이 가수가 되어서 노래 부르면서 유명해지길 추구합니다. 지금 통계가 청소년 가운데 10명 중에 1명이 오디션을 봅니다. 요즘 오디션 이런 프로그램들이나 일들이 많았어요. 10명 중에 1명이 자기가 가수가 되겠다고 오디션을 본단 말이에요. 가수 아니면은 그 오페라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은 그런 것을 10명 중에 1명 이상이 봐요. 아직 이제 우리 교회들 가운데는 아무도 안 봤지요. 우리 교회에만 통계를 좀 벗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평균이 10명 중에 1명이니까 무진장 가서 달려들어서 봐요. 교회들에서 오는 뭐냐 그러면 인정받아서 PD 눈에 찍혀서 감독 눈에 찍혀서 아니면 뭐 유명한 사람이 자기 재능을 알아주어서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가 유명성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서 믿는 아이들이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자기가 유명한 가수가 되면 자기에게 행복이 찾아올 줄 생각해서 오디션을 보고 그렇게 해서 자꾸 마음을 쏟습니다. 뭐 어린애들이 가수가 된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유명해지고 자기가 딴 데 가면은 막 사람이 알아봐주고 박수 쳐주고 그것을 환호합니다. 그 환호하고 좋아해요. 근데 이제 좀 중견 가수라 그래요. 조금 가수 생활을 하고 성공도 하고 앨범도 많이 내고 유명해진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선글라스를 끼고 다닙니다. 옷을 변장을 합니다. 알아볼까봐. 맛을 다 보니까 박수 쳐주고 환영해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괴로워요. 남자친구하고 어디 놀러도 못 가고 쇼핑도 못 가고 가면 우우 달라들고 그래서 자기 전화번호를 알려고 애를 써서 전화만 오면 노이로제 걸리고 전화를 2중 3중 여러 개 핸드폰을 만들어서 가족들은 이 전화로 하고 사업상은 이 전화로 오고 막 그런 엉망인 삶을 살아요. 아주 신분이 노출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비참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워요. 그것이 이제 그 세계에서 맛을 본 사람은 그걸 알아서 정말로 명예나 명성이라는 게 뜬구름 같구나. 그리고 두 종류의 사람으로 크게는 갈라집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유명기에 더되고 명예가 있고 명성이 있고 알려지는 건 그것이 별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번에 한예슬 사태라고 있었어요. 한예슬 사태라고 유명한 탤런트가 그 뭐 스파이 명월인가 하는 연속곡을 찍다가 자기 마음이 안 맞고 기분이 나빠서 때려치우고 미국으로 날아갔다가 하루 만에 돌아와서 사과하고 잘못을 빌고 다시 드라마를 촬영한 일이 있었어요. 최종적인 결과가 이제 뭐 이러쿵저러쿵 하고 말들이 많았지만 결과가 어제 정도에 거의 대부분 정리되었던 것을 봐요. 기사들이 대부분 정리되었는데 한예슬이 이야기가 그런 것이에요. 사실은 그 자체 자기들의 탤런트들과 그 PD와 그 다음에 그 안에 스태프진들과의 이야기 속에 사과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다 나를 왕따하는 것 같아서 내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계속 자기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왕따하고 자기만 알아주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최종적인 결론이에요. 뭐 그전에 한예슬이 자기도 뭐 겉으로는 대중 앞에서는 막 그렇게 이야기해. 대중 앞에서는 뭐 이런 영화의 한국 영화, 한국 연극, 한국 이런 예술계가 너무 뭐 열악하고 막 환경이 안 좋다고 그렇게 대중은 이야기하고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함께 지냈던 사람들한테 속이지 못하죠. 그 사람들한테 액면도 진실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광구로면 완전 왕따 되죠.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 한예슬이라는 탤런트의 마음속에 나는 유명한 사람인데 이제 옛날에 누구냐 하면은 그 나상실로 해가지고 그때부터 인기를 크게 얻었죠. 근데 그 마음속에는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런 유명한 사람이고 이제 주연급 배우인데 왜 나를 대접해 주지 않느냐. 기준이 굉장히 높은 거죠. 아마 엑스트라였으면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엑스트라는 기대할 게 없잖아요. 근데 자기의 기대감이 굉장히 많아요. 기대감을 충족시켜주지 않으니까 상처받고 상처받아서 일지를 보면
초기에는 뭐 반항도 적다가 드물게 있다가 점점점 많아지고 점점 충돌이 많아지고 부딪힘이 많아지고 지금 작업하고 찍다가 때려치고 가버리고 그리고 온다 그러놓고 안 와버리고 막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우리도 이 땅의 현실의 삶 속에서 세상적인 기대감을 많이 가지면 실망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움직여달라고 기대감을 가진다면,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기대감을 가진다면, 그런 기대감이 별로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을 많이 베푸셔요. 생각해 보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사회 가는 가운데 얼마나 많이 기적들을 많이 봐옵니까? 기적들을 봐오죠. 사람의 힘으로는 될 수 없는 기적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뭐 다른 건 이거저거 떠나서 질병 치유만 해도 뭐 암이 고쳐지고 또 뭐런 중풍이 고쳐지고 그리고 뭐 심장병이 고쳐지고 또 귀신 정치가 떠나면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얼마나 많이 봐왔습니다. 또 저나 뭐 사회 가면서는 악한 영들이 떠나고 정체가 드러나고 귀신을 만나고 귀신의 전쟁을 벌이는 것은 뭐 하여튼 20년이 넘는 세월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별의별 기적과 이적과 일들을 봐왔습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이 봐왔다 그런 것이에요. 근데 이상하지요. 얼마 전에는 병을 하나님이 고치셔서 관절염을 고치시고 깨끗하게 치료해버리시고 허리 디스크를 깨끗하게 고쳐버렸는데 내가 삶의 문제는 기도했더니 그대로인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여기서는 초자연적이신데 딴 데서 안 그러시는 것처럼 보여요. 질병의 부분만, 귀신의 부분만, 마귀의 부분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것 같고 다른 데서는 하나님의 침묵하신 것 같은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부분에 침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기대치와 생각대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 사도들도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사람들에게 몰매를 맞아버립니다. 귀신을 쫓아냈던 그 귀신 악한 영이 저만한 귀신이었거든요. 저만한 귀신 때문에 그 여자의 관계된 사람의 돈을 많이 벌었어요. 유명한 능력 있는 점장이가 되었어요. 무당이 되었어요. 그런데 저만한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쫓아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만둘 수 없다 그러고 잡아다가 쇠사슬을 메어서 감옥 속에 넣어버립니다. 비참하게 만들어서 넣어버립니다. 우리 생각하기에는 방금 귀신을 쫓아냈던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함께했던 하나님께서 왜 채찍에 맞고 세고랑을 차서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안 막아주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아주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다 진실되게 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 속에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고난을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디모데 후서 같은 데는 하나님께서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너희가 참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 하면 고난을 환난을 많이 겪을 것이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은 고난을 겪는 것이 당연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고난이 없고 환난이 없고 평안만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겪는 고난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영광의 멸류관이 됩니다. 나는 빠친코 사업하는 것처럼 아니면 돈 내고 돈 먹기 도박하는 것처럼 내가 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한 것만큼 대가를 치러주고 내가 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면 그것만큼 하나님의 선물을 주고 축복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사실 내가 뜻대로 말씀 안에 살면 그에 따라서 고난도 받고 환난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높아져서 영광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명예와 명성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안 드려도 하나님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 길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우리의 자세가 그렇다 그럽니다.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있는 겸손함이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는 것을 아는 겸손함입니다.
내 힘으로 이 땅을 냈던 내 마음대로 다 살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통치 속에 내가 살아가며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설 시간을 계산하는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성경에는 사람이 그 인생의 남은 날수를 계산하는 지혜를 갖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남은 날때를 알게 해주십시오. 자연 만물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이 여름에는 부지런히 선풍기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에어컨도 돌아가고 선풍기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여름이 지나가면 이제 선풍기도 이제 안 돌아갈 것입니다. 커브가 씌워지고 플러그가 뽑힐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여름이 되면 풍성하게 나왔던 과일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포도가 한참 나오죠. 포도가 열심히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마가 있고 비가 많아서 좋은 상품들이 출하되기는 어렵지만 포도가 열심히 나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철이라고 좀 지나가면 그렇게 나왔던 포도들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들어가기 시작해요. 꽃이 이렇게 여러분 앞에 보시는 꽃이 사실은 이 강대상 옆에 있는 이 난이 노란색 있잖아요. 요것이 난 중에서 사실은 최고 오래 안 갑니다. 그래서 저만 오래 안 가는데 저는 요 난을 많이 봤거든요. 얘는 꽃이 잘 떨어집니다. 잘 떨어져서 오래 버티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꽃이 이쁘게 피어서 노란색 난으로 이렇게 있어서 참 이쁘지만 금방 지나면 이 꽃들이 다 뚝뚝 떨어져 버립니다. 떨어져 버리고 이 꽃에 또 다 져버리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 인생을 안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안개가 어떻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애들이랑 함께 장문산에 안개가 확 끼어있는 구름이 끼어있는 것처럼 안개가 끼어있는 장문산 정상을 등산을 했습니다.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때 그 안개가 지금도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없어져 버렸어.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안개가 또 생겼다가 새로운 안개도 없어져 버려. 그런 것처럼 인생이란 그런 거란 이야기입니다. 우리 동네는 이순신 숭배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참으로 영웅적으로 또한 충성스럽게 섬겨주었습니다. 근데 그 인생을 자꾸 기리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은 다 지나가고 없는 사람입니다. 언제 500년 전에 다 지나가고 없는 사람입니다. 실제로는 우리는 우리 할아버지도 기억을 못합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누구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할아버지의 성함이 어찌 됐는지 할머니의 성함이 어찌 됐는지 기억하십니까? 김말씀 여사였는지 이말씀 여사였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저는 이제는 제 돌아가신 아버지도 별로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기억이 사라져갑니다. 내 큰아버지는 어떤 분이었는지 다 기억이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큰아버지들이 다 사라지고 없고 다 기억이 없어져 갑니다. 그것이 인생이고 삶입니다.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사랑했던 이숙도 기억에서 이제 다 인생 속에 삶 속에 지워져 버리고 사라져 버립니다. 이 땅의 삶이 그렇게 안개처럼 전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내 인생의 안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대단하게 아파트를 증축하고 짓고 내가 지금 24평에 사니까 27평, 30평, 35평, 40평, 50평 그렇게 늘려가서 대단한 아파트에 사는 것이 우리의 원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집회를 다니면서 누구 집에서 50평짜리 아파트에서 여러 번 숙식하고 또 지내면서 말씀도 전하고 막 집회를 다닌 적이 많이 있어요. 50평짜리 아파트는 덥긴 덥더군요. 그래서 거기서 축구를 차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아이들 숨바꼭질에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50평도 하도 지내다 보니까 식상해져서 청소하기 참 힘들겠다. 청소할 게 너무 많겠다. 하루 종일 청소해도 방들이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거실은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50평이면은 그냥 50평만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분도 놔두고 식물도 키우고 막 다 하죠. 모든 게 다 해요. 그러면 그럴수록 청소할 게 많고 일할 것도 많아집니다. 그걸 언제까지나 영원토록 우리가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서울 사람들은 가면 아파트 하나 가지려고 온 마음과 힘을 쏟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것에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있는 직장 생활 속에 살 것인지 내가 어떻게 주님의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져서 가정생활을 할 것인지 그리하여 이 가정생활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습니다. 이 가정 자녀들을 키우는 삶 속에 내가 어떻게 청지기가 되어져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인지 거기에 마음을 쏟고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내가 비록 다른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하고 때로는 천덕꾸러기고 때로는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또한 그럴 수 있더라도 내가 있는 자리와 처소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올해로 끝이다. 또 내년이 돌아오면 내년으로 내가 끝이다 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먹고 사셔야 됩니다. 내게 주시는 인생이, 내게 주시는 날이 천년만년이 아니라 올해가 내게 주시는 선물이고 또 내년이 1월 1일 시작되면 올해 1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삶의 선물이다. 암이 걸려서 6개월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은 이야기 들어보면 6개월 동안 이제 6개월 남은 것을 알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이 여러 방식으로 나눠지는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6개월 동안에 그걸 고쳐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시간 동안 절망하고 낙담하고 포기하고 보내다가 죽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6개월 동안을 참 가치 있게 시간을 보내다가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번에 화요일 몰이 그 책이 있어요. 세연이가 독후감 이번 썼죠. 화요일에 만난 몰인가요? 그렇게 화요일에 함께한 몰인가? 몰이라는 분이 시한부 인생을 살았는데 얼마나 그렇게 아름답게 남은 세월을 보냈는지 그 실화를 책으로 그의 제자가 그 자기 스승인 모리와 함께 지내면서 썼던 책이 그 책입니다. 그런 것처럼 남은 시한부 인생을 자신에게 선물로 여기고 마음을 쏟고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참으로 남은 생활을 가치 있게 보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정산해야 됩니다. 계산을 다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구하고 찾았는지.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삶보다 내가 현재 남은 삶 동안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과거에 그 사람이 살았던 모든 과거의 삶은 주님께서 다 잊어버리고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참으로 진짜 심판대 앞에 설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과거가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빛나게 살았다 할지라도 아니면 과거가 어리석음과 절망과 탄식으로 가득 찼다 할지라도 현재의 삶을 어리석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현재의 삶을 어리석게 사는 사람들, 현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현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 현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서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현재의 삶, 과거의 삶이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현재의 삶이 내가 나그네요 안개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먼저인 것을 아는 사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한 대로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내 이익과 내 편함과 내 성공과 내 명예와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내 사명과 내 인생의 이유인 줄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지금의 사명이다. 50년 전만 해도 애국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70년 전에는 애국자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인구는 훨씬 적었어도 애국자는 많았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사람이 많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실은 애국자는 별로 없습니다. 자기의 성공, 자신의 명예를 위해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헌신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애국자가 사라져버린 시대인 것처럼 그리고 온통 나라보다 자기가 먼저요, 사회보다 내가 먼저요,
이렇게 되어버린 사람. 내 가정보다 내가 먼저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지 못할 것 같으면 이혼해버리고 애들도 버려버리고 떠나고 그러는 거잖아요. 내 가정보다 내가 먼저요. 국가보다 내가 먼저요. 내 민족보다 내가 먼저요.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손해볼 것 같으면 국적을 옮겨서 우리나라를 떠나버립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힘들 것 같으면 빠이빠이 해버립니다. 내가 이 땅에서 군대를 가야 되면 군대 가기 싫으니까 빠이빠이 하고 떠나버립니다. 군대 안 가도 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애국이라든지 애족이라는 것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비슷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도 그렇게 변질되어 온 것 같아요. 그전에는 주님을 위해서 젊은 인생도 보내고 주님을 위해서 남은 생활과 삶도 보내지만 지금은 비슷하게 이렇게 사회와 세상과 같이 흘러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위해 사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주셔야 합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내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내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자꾸 예배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른 자리, 올바른 자리 제자로 돌아가야 합니다. 안개 같은 인생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내가 하는 직장생활의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고 우리 주님 때문이지 나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그게 첫 번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삶 속에 더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함으로 실제로 하나님의 길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내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내 행복과 내 만족과 내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을 위하여 직장생활하고 하나님 때문에 가정생활하고 내 평안과 내 안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뜻을 위하여 우리의 남은 생애와 인생을 사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안개 같은 것을 알고 깨닫게 하셔서 안개 같고 나그네 같은 인생의 남은 날들을 잘 지혜롭게 계산하게 하셔서 우리가 10년, 20년 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남은 시간이 짧다는 것을 깨닫고 알아서 짧은 시간들 속에 주님과 함께 참으로 주님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